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형태로 나오는 그런 의문문을 아주 자주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학습이 되어 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학교나 여러 우리가 또 모임 속에서 모르면 질문하세요라고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면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그 본문을 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질문들이 다양한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진짜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하면은 그 사람을 흠집내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또 어떨 때는 그거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하니 하지 말어라고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어째서 너희 마음이 그렇게 자꾸 완악해지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할 때는요, 이것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또 어떨 때는 이것이 꼭 해주세요. 간청과 명령의 뜻도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은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시면은 1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큰 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보니까 누가 크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이 큰 자가 누구냐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중요한 아주 표현이 하나 빠졌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비교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급은 뭐냐 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해보면 우리들 가운데 서로 비교해서 당신이 보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 최상급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천국에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누가 최고입니까? 이 말 속에는 누가 최고의 자리에 앉을까요? 이런 의도가 이 제자들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를 제발 높은 최고의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의 이런 질문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갑자기 그러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듣고는 뭐라고 하느냐, 어린아이를 한마 데려다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는 겸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답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의 겸손,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이 속에서,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요, 오늘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시는데 제자들 3명만 특별하게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여러분 같으면은 9명의 제자들이라면은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3명에게 뭔가 특권이 주어지는 건가?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면은 저 3사람이 뭔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제자들의 오해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철저히 새롭게 생기는 이 천국이라는, 도래한 천국이라는 것을 로마 제국과 빗대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은요, 그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황제가 가장 신이 많은 자 최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서 그 땅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하나의 우리 성경에 이런 용어가 나오죠. 분봉왕이라는, 헤롯은 분봉왕이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분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봉이라는 말은요, 땅을 분배해서 그에게 주고 통치자로 임명한다라는 말이 분봉입니다. 분봉. 그래서 황제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충성심, 로열티를 보였어요. 아주 이 제국에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 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에게 너무 충성한 헤롯 가문에게 땅을 여기 나누어 주게 됩니다. 로마 제국 가운데. 그리고 그 헤롯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국의 시스템에 아주 익숙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면은 이 시스템 그대로 새로운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왕이신 예수가 이제는 제국의 황제를 대신하고, 그러면은 가장 최고의 순위에 있는 자들을 배치해서 분봉을 하게 되고 위임을 되고 그 자리에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아비도 뒤로 하고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크게 넓게 뒤에까지 보지 않고 그 앞부분만 보면은 딱 좋은 주제가 뭐냐? 헌신 예배 때 헌신하라는 주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고 예수를 따랐듯이, 다 내려놓고 따랐듯이 우리도 모두가 다 내려놓고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헌신을 한 자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모든 걸 내려놨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제자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본색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포기한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나에게 분봉해 달라는 거예요. 분봉해 달라는 거. 자리를 주고 통치할 땅을 주고 통치자로 임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실제 속내가 드러납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19장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포기하고 따른 근본 목적이 뭐냐? 얻는 거예요. 근데 얻는 거가 뭐냐? 그러면 너는 뭘 얻고자 하는 것이냐? 이게 뒤에 가면은 야고보와 요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지금 요구하려고 그래요. 무언가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먼저 선수로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20장 21절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말은 앞에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받아서 하는 내용이에요. 너희 뭐를 갖기를 그러면 원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대신해서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주의 나라에서 주님이 왕으로 되시는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의 자리에, 하나는 주의 좌편의 자리에 앉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임명해 주십시오. 결국에 이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 제국의 그 황제가 했던 것처럼 자리를 만들어서 분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권세가 그리고 자리가 주어지고 만들어지고 받아 누리는 게 이게 정말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천국은 얻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요, 천국과 천국의 백성들은 얻는 모습보다는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보냄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거기에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도록 하는 이 역사적인 놀라운 일들이 사도행전은 나타나고 있어요. 천국은요,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 물론 완성된 저 천국에 가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도래한 이 땅의 천국 속에서의 그 모습은 얻기 위해,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곳이고, 보냄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충성과 헌심, 그리고 그 목적은 다 자리 누림,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향해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자들은 이게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그분은 우리의 왕이신 분이시다. 새로운 왕의 패턴,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지킨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백성됨의 축복이 얻는 것, 천국 백성됨의 축복이 어떤 이 제국과 사회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등극하는 것이라면은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과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누리는 풍요가 없습니다.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천국 백성이 그러면은 아닌 겁니까? 천국 백성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은 누림이 아니고 풍성함이 아니라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나이가 적던 나이가 많던 여기 젊은이들 모두가, 우리 모두는 똑같은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자리든지 다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는 모든 게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됨에 대해서 너는 천국 백성 같고 나는 아니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자꾸 천국은 무엇인가 내가 얻고 누리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여러분, 이런 걸로다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생각하는 또한 제자들을 향해서 교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물 교훈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3절을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자, 첫 번째는 우리는 연결돼 있지만은 끊어서 보면은 너희가 먼저 돌이켜라.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천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 나라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면은 막 어떤 좋은 자리가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풍요롭게 되고 막 전리품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에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입문,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첫걸음, 기초가 뭐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4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말을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니까 어린아이는 겸손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잘 되니까 사람들에게 막 잘난 척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반대말로의 겸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3절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이 겸손이라고 하면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이 겸손이 돼요.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이 겸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겸손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어린 아이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로다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의 겸손한 자의 모습이 뭐고 어린아이의 낮추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두 번째는 18장 6절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게 맞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과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어린아이의 신분은 특별히 부모,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서 결정됐어요. 어린아이가 어떤 자인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뭐를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됐느냐, 외모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어린아이가 누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느냐, 이게 중요해요. 갑자기 저기에 왕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면은 이 아이가 왕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에 어린아이를 향해서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어요. 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느냐,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티브, 이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양자됨을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아버지에게 아빠 하면서 죄에 얽매이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입양이 돼버렸어요.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이렇게 양자된, 입양된 자들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종의 자식으로 종의 아빠에게 아빠 부르던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내가 입양이 되어져 버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부터는 아빠라고 불러라 하면서 결국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가,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것이 내게 어떻게 생겼는가, 나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만은 이 시대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존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함께하는 엄청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아이는요, 아빠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아빠를 갖다가 꽉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절을 합니다. 그 자기가 어린아이가
귀에서 어린아이가 뭐 잘나서 그 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붙잡고 가는 아빠가 왕이기 때문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어린아이의 겸손이라는 거, 어린아이의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아빠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의존하고 아빠가 어느 길로 가든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겸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되죠. 3절에 우리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 전폭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나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광야 한복판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산 꼭대기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신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이게 천국 백성의 첫걸음 입문입니다. 입문.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빠는 어떤 자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가 뭔가를 독립하겠다고 나에게 누리는 것 주십시오 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서 둘째 아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 주권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자기의 머리를 의존해 갖고 그렇게 하는 그 아들을 더 기뻐하겠는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나를 보내심에 대해서 내가 굳게 믿고 어려울 때 아빠 아빠 하고 울면서 부르짖을 때, 오늘 아빠는요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의 소리를 듣고 만사를 제쳐놓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분, 이게 아빠입니다. 아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최고의 베스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서열을 매기지만은 천국에서는, 이 도래한 천국에서는 서열을 매기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은 어떤 자이든,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아니면은 내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배움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그 자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최고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 최고의 베스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참 이 경쟁을 시켜서 비교를 해서 약한 자는 도태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해보니까 막 도태돼요. 그리고 자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가서 내가 조금 저기 하면은 책상도 없어지고 자리도 없어지고, 집에서 쉬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아예 쉬라는 말이에요. 풍요도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천국에서는요 비교와 경쟁에서 어느 한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가면은 모두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큰 일을 많이 하고 잘하고 앞에서 리더십을 보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 아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아빠 아빠 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 속에 네가 나의 최고의 베스트 아들 딸이다.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은 누림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를 얻는 것보다는요 보냄을 받은 그곳이 내가 이미 주님이 나를 원해서 보내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우리 물론 젊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젊음 가운데는요 항상 그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이거는 다 지나가는 일이야. 지나가는 일. 이거는 내가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고 보냄을 받은 일도 아니고, 이건 그냥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조금 더 높은 어떤 자리에 얻거나 좋은 직장을 얻으면은 거기에 나를 보내실 거야.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만을 바라보면은 평생토록 나는 보냄을 받은 자리라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짧은 한 달이라도
짧은 한 시간이라도 그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걸 확신하고 나가게 될 때 다음 스텝에서도 또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요 짧은 한 시간의 예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는 여기에 부르심을 받아 또 보냄을 받아 왔다. 이 사실 속에서 다음 스텝에서도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지금 이곳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고 확신하고 나가는 게 최우선이고, 이거는 매일매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보내심을 받는다. 나를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는 확신하며 나아간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오케이, 너는 맞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야, 모두가 다 이런 나의 삶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어린 아이처럼 모든 전폭적인 신뢰를 하고 살아가는 자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주고 환영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지만 정말로 이렇게 신뢰하고 사시는 삶, 저도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힘냅시다.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있지만은 반대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면은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사회에서 소외된 자, 이런 자로다가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불쌍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18장 6절을 제가 이제 설명한다고 그랬죠. 18장 6절에서 작은 자가 나오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한 것처럼 이거는 아빠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분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자를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18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라고 앞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고 믿는 자가 작은 자고요.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믿는 자야,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실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덫에 걸려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보냄을 받아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보냄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야, 너는 사회에서 지금 뭔 일 하고 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젊은이들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래 내가 지금 뭔가 하며 비교를 하는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내가 소신 있게 그래도 오늘을 나는 살아간다라는 이 삶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제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덫에 걸리지 않게 해서 뭐냐, 어떤 상황이 됐던, 어떤 문제가 닥치던, 어떤 장애물이 내게 오던 예수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매일매일 같이 내가 꼭 필요한, 매일매일 같이 나를 새롭게 갱신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는 자, 오늘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기독교인들한테 얼마나 실족시켜서 그 신앙과 그 신뢰하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6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여기에 연자 맷돌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돌리는 맷돌 아닙니다. 우리 간혹 가다 보면은 당나귀 같은 이런 짐승이, 가축이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그런데 이 맷돌의 상판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연자맷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목에다가 메고 바다에 던지면은 당연히 죽죠.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의 한 형벌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천국 백성이 신앙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고 그 길을 갖다가 가지 않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거는 그 천국 백성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그 고통보다도 실족해서 천국 백성으로 못 사게 되는 그 고통이 더 큰 것이다. 너희는 물에 빠져 죽는 그 고통보다도 더 고통을 주는 그런 행위가 그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라.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게. 이런 한 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네가 만일에 그렇게 실족하게 만든다면은 연자맷돌을 확 매서 물에 빠뜨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너도 또한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형벌이 오히려 너희에게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엄청나게 너는 더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핵심은 뭐냐? 신앙을 갖고 확신과 신뢰를 갖고 살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실족 당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은요, 그리고 또 다른 타인에 의해서 비교당해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 나는 이렇게 돼. 너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당하면은 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꼭 내가 그 상황에 덫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네 가지를 꼭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곳이다. 이 보내심에 대한 확신. 두 번째는 보내신 그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 번째는 어떠한 장애물에 있더라도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목적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내 보내심을 다 마치고 나의 역할이 마쳐 내가 내 본향에 다시 돌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네 가지의 확신을 매일매일 견고히 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흔들림 없이 어려운 시대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